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모여서 웃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2025년도 부활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0년도 전인 1885년 부활절 아침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름도 없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이분들의 헌신들은 오늘날 풍성한 결실로 열매로 맺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환경들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조선을 위해 복음을 들고서 헌신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이분들의 그 작은 헌신은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밭을 갈아놓는 귀하고 복된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직 복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 비록 아직까지는 남북이 분단된 나라이고 현재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된 상황 가운데에서 정치인들은 잔인한 범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더욱이 젊은 세대들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어서 올바로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올바른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게 된다면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크라이나 땅에 들려오는 전쟁 소리와 미국에서 들려오는 관세 소리, 서로 다른 이념과 성별, 그리고 지역과 세대로 갈등하는 다툼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가슴 아프고 절망스러운 소식이 가득한 지금 이때, 부활의 기쁜 소식이 더욱더 힘차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는요,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과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죽음과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죽음과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부활 사건은요, 사복음서인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고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이고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할 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요,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주님의 부활을 맞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품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한 11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요,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함께요, 16절과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도요,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두려움과 걱정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주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살아나신 주님을 먼저 만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요, 이 당시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경비병의 보고를 받고 난 후 어떻게 해서든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힘써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은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당시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말에 속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크게 얽매이는 문제였던 죽음과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곧 주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죽음과 죄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모두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가운데 18절에서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향한 부활의 깊은 소식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절망적인 소리들을 희망의 소리로 바꾸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최종국 선교사님이 쓰신 사랑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정말 좋은 책인데요. 어느 날 최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어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수술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 선교사님은 그동안 미뤄왔던 말을 아버지에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워요.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때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아버지가 최 선교사님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고맙구나. 아들아, 내가 널 많이 사랑한단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변화는요, 그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아버님께서 처음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별거 중이었던 어머님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시게 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에서 감동적인 침례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침례식을 받는 내내 아버지는 울고 계셨는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저 무심한 양반이 그래도 눈물이 있었구나. 그런 다음 최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가시기 전 이 신앙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어가면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뿐이라는 것을 이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부끄러움과 고집스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가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려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던 죽음과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록된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가슴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과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현실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오직 그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구라도요,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갇혀서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전도자가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 변명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요, 본문 가운데 마지막 두 구절인 19절과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약속은 단지 주님의 11명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게 되어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요,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은 점점 바뀌어가는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더욱이 기후 변화와 함께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자 정부에서는요, 국제 학생 수를 8만 명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개인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은 기후변화 고위험 지역으로 몰려가게 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들면서 살아가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결심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서 이 세상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늘 불안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다시 살아나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올바른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생명의 소망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하루만 우리가 이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과 괴로움을 받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속 절망과 어둠 앞에서도 주님의 희망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부활을 모든 곳에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미래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실 때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아 일어서게 될 것이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그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셔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지만 부활은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사건이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도중에 극도로 피곤하고 마음이 답답하여 괴로워하다가 좌절감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그 반대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선교사님은 여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쉬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기에 오직 원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다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 편지를 다 읽은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때부터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테일러 선교사님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테일러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축복과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기 전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 먼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도로 바뀌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부활을 위해 그 믿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인간의 이웃의 영혼을 품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의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의 재능과 전문성을 선교를 위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장수가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처럼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들 삶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한 끝에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연구를 종합해서 책을 썼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송두리째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책은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냐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이론적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바리새인들이 그 증거를 세워 모든 곳에 광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음과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서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부활을 올바로 온전히 믿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아직 우리 주님을 몰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주의 복음, 곧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부활 주일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부활 주일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음과 죄가 다 해결되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확실한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중심 지켜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분명 우리가 힘쓰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나오니 주님, 그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가도 은혜를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종을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 근심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늘 그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 담대히 나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사나시는 귀한 백성 한 번 한 번 그 마음의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증거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늘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눈물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속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베풀고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벌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